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참 많은 전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난리, 소문이 이 나라 가운데 끊이지 않았어요. 무려 3년, 4년 만에 늘 전쟁이 있었대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는 적이 거의 없는 거죠. 3년, 4년 안에 늘 내란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외침이 있든 늘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무려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대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쟁 없이 지금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처럼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떨까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전쟁터로 끌려가요. 우리의 일터가 무너져 버려요. 먹고 살 일도 막막해요. 집에서 쫓겨나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다면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기도하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다른 나라들은 300년 이상 걸렸던 기간을 30년 만에 하나님은 경제 대국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선교 한국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슬람 국가의 98%가 한국 선교사님이랍니다. 이슬람 국가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98%가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의 비중을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그런데 2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구 대비를 보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그 10위 이후에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기독교나 이런 나라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제일 큰 교회 10대가 다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우리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황금기를 이루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들 기억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흥회가 일어나면 가서 앞자리부터 앉아서, 그때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그 자부동이 아니라 방석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은혜 받는 자리는 어떻게든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던 그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등 따시고 배가 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배를 잘 안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려 버립니다.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살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후퇴되어져 가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을 예배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말씀 읽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시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식사기도 빼고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은 언제셨습니까?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영적인 마음까지도 닫아버렸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해요. 습관을 따라서 찬양을 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 마음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요에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의 인생이 점점 세상 길을 걸어가더니 하나님을 예배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뚜기 떼 재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메뚜기 떼 재앙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너희가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임박한 진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이 제사장들에게도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눈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꼴 좋다, 너 교회 간다고 하더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너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고 지금 네 꼴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기도하는데 고작 기도한 게 이 모양이야? 라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도요, 이런 메뚜기 떼 재앙이나 어려움 중에도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이걸 바라보고 나옵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지,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설교정 영상 리노라는 드러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을 주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생아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내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요 그 자녀가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어졌냐면 주변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자녀는 비록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내 자녀가 죽어서 사생아로 태어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려움이 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환경과 어려움, 메뚜기 떼 재앙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그 충돌이 있어요. 심판을 하기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심판하나, 그러나 누구든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시고, 공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다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향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당시에는요, 회개하는 것을 옷을 찢고 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외식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찬양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바로 전에 이 바뀌기 전에는요, 개역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모습,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의 제사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마음이 떠난 예배자, 마음이 떠난 기도, 마음이 떠난 찬양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이십니까? 정말 신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이 되었으니까, 야,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안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뭐 찝찝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를 때우기 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안 받으신대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자복하면서 회개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도 않으며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외식을 찾아봤더니 신약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 행위 외에 내면의 진실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겉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찰스 펄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식은 겉은 화려하나 마음은 공허한 가면을 쓰고 있는 자와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외식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이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어떤 모습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는, 옷만 찢는 인생,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이거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으로 시편 51편의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문을 보시면 밤새도록 눈물이 침상에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언제가 되시나요? 그냥 혹시 죄 가운데 있는데 후회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덮어서 넘어가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그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면 뭐하러 요엘 선지자를 보내고 뭐하러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게 하십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못됐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에 보시면 20장의 1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육신에 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15년의 생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늘의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라. 회개를 그냥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아라.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말을 하여야 주님이 들으신 줄 알미라라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처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는,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한 형식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식에 매여서 그냥 그 형식에 따라서 마음은 없고 외형적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깨끗한 그릇에 은혜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이번 한 주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는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오늘 13절에서 14절의 그 얘기인데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진정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를요?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시면 니누엘에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니누엘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던 이 원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아수르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은 애굽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이 나라의 수도가 니누엘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아픔을 주었던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 쪽을 바라보고는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일본은 여행도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갖고 돈을 써야 돼,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엘인데 요나가 지금 시대라면 이거예요. 일본의 도쿄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누엘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거기를 가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다 고기 뱃속에 겠다가 다시 회복을 하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아니 이 니누엘 성이 엄청 크거든요. 대충 전합니다. 대충 전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죠. 대충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 니누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누엘에게 심판을 주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가득하여서.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왕, 신하, 백성들,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시켜,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돌이켜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서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삶이 참 어려웠어요. 1904년 때 너무나 힘들고 대공황이 와갖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그래서 빵을 2시간씩 기다려서 배급을 받아서 먹고 연명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에반 로버츠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 땅의 죄악들이 만연한 것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자복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이 웨일즈 대부흥입니다. 그로 시작해서 교회가, 그로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놀라운 축복과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삶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삶의 부흥과 응답은요 우리의 영적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고 회복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도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도 참 삶이 어려웠어요. 팍팍했어요.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길성주 장로님이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삶에도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제약을 바라보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 맡겨보며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본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는, 자막을 좀 틀어주세요. 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본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또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신 적은 얼마나 되세요? 또 여러분, 나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 자복하며 눈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요엘서는요, 특징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요엘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들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렇게 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그렇게 개인적 죄악들을 나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서는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 진노가 임하기 전에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깨어서 그 임박한 재앙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만 하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문 앞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영적 위기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식사 기도 빼고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는요,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성공, 나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은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기복신학, 번영신학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6장에는 세 가지 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가장 문제인데,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성공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말씀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금요일날 이번 주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은 둘째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개인적 성공, 물질의 번영, 사업의 성공, 사업의 축복,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진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고, 지금의 문제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영달과 부귀와 영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과 9장 1절을 보실 텐데,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이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할 시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망할 것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죄를 놓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사무엘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기도하는 것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싫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직자 정도 되셨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중직을 준 거지, 중직을 준 게 그냥 여러분에게 명예 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오래 다녔으니 권사, 교회 오래 다녔으니 안수입사, 교회 좀 더 오래 다녔으니 장로,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목사,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요,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아파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 데니까요. 그걸 받아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의 모습을 서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힘든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려운 이들 많아요. 그들 찾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일의 밤기도에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내시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해 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얘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해주세요,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장성하게,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파수꾼의 강성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대학 들어갔다가 끝내 그의 인생이 넘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막강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으실 거야. 네 자녀 교회 다니냐? 네 자녀 신앙이 있느냐?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 영혼, 너 제대로 그 아이에게 그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아이에게 신앙 양육을 하는 건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2차는 교회고요.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합니까?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때 되면 나올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일 때 위로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때가 되냐고요.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모습이었대요. 아주 이 친구가 방탕한 아들이었대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모니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깊은 고민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 집에서 잡아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옆에 보니까 뭘 잡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이 있더래요. 성경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 있대요.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이 사람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존 웨슬리라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예요. 무려 19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19명. 대단합니다. 한 명 기르기도 어려운데 19명. 근데 이 어머니가 눈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앞치마를 쓰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앞치마를 꼭 쓰고. 엄마가 늘 앞치마를 하고 그렇게 일을 했나 봐요. 19명의 자녀들을 기르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9명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 중에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모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은혜는 저희 부모님이 뿌렸던 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 강대상을 해드리고, 그때는 좀 넉넉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신학생 등록금을 대주고 이러면서 했더니, 지금 뒤돌아봐서 기도했더니 부모가 뿌린 씨앗을 제가 거두어 열매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어저께 한 가정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비전이 100개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제 10번째 교회를 세웠고 이제 11번째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보다 집사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고 내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본이 되어져서 이번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것을 헌신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뿌려야 자녀가 거둘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좋은 대학이요? 좋은 성공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 많아요. 세상 믿지 않아도 좋은 대학 많이 가고요, 믿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그 사람 변화시키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이 여야다 나눠져 갖고 정치를 위해서 비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요, 하만의 개교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나의 성공, 부귀영화,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앞날, 이거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헤롯 왕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권위 앞에 순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라 그래요. 누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라 그래요. 저는요, 어느 당의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가 진실하고 실수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왕이를 성경 보세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악했고요, 다른 왕들도 다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아수에로 왕이든 에스더 때 그때 왕들이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참새에게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진 게 없고, 하나님은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진 게 없다면 왕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운 거래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짚고 기도하는 회개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